네, 중동 친구들 안녕하세요. 각자 자리에서 승리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는 서로 다를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같이 신뢰하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자신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자신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자신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자신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가 처음부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자리와 시간을 마련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떠한 형태에서 예배를 하든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이 혹시나 부족한 게 있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그 부족한 마음을 이 시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그마한 부분 우리가 조그마한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므로 이 시간 안에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중등부 그리고 중등부 선생님들 그리고 강도사님 말씀 전하는 강도사님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휩싸이고 그 은혜로서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고 계셨나요? 지난주에 저희 비전진 주간으로 이렇게 예배 드렸었잖아요. 그때 참 저는 오랜만에 이제 그 찬양팀 친구들만 봤지만 참 얼굴 보면서 우리 친구들 모두 얼굴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지난주에 이제 드라이브 스루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 그 나눔 행사했을 때도 본 친구들도 있었지만 근데 대부분 제가 못 봤거든요, 친구들을. 그래서 얼른 이 대면 예배가 시작돼서 여러분들을 같이 얼굴 보고 그렇게 예배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진짜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 얼굴도 못 보고 그리고 또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쿰노트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같이 이제 더 정리해 나가고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쿰노트 받으신 친구들 있으실 거고 또 아직 못 받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혹시나 아직 쿰노트를 못 받은 친구들은 교회 사무실에 가시면 됩니다. 화요일에서부터 토요일 10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노트를 못 받은 친구들은 교회 들르셔서 한번 노트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노트를 받으셔서 매주 하는 그 말씀들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이 요한복음 이 말씀들 혹은 이제 부모님하고 예배를 드리셨다면은 그 주에 했었던 그 예배 말씀 요약들을 하고 필사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쿰노트 통해서 같이 말씀을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들 이렇게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SNS를 통해서 계속 소식 나누고 있죠. 저만 지금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SNS 중등부 페이스북 페이지는요 우리 모두의 페이지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일상을 제가 알지 못하고 우리 모두가 지금 서로의 일상을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사소한 것들 뭐 사진이라든지 글이라도 뭐 이렇게 해서 올려서 서로 근황들 나누는 것도 되게 참 좋을 것 같고 지금 워십 챌린지 저만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워십 챌린지도 이제 그 다른 곡으로 또 바꿔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더 쉬운 걸로 해서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같이 즐길 수 있게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이렇게 사역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같이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뭐 가입하셔가지고 여러 소식들 접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소식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꼭 가입하는 게 꼭 이게 필수는 아니니까요. 계정이 있으신 친구들은 오셔서 같이 함께 서로의 일상들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부서 광고들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오늘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미움받을 용기. 참 보기만 해도 뭔가 마음이 참 씁쓸해지기도 한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제목이요, 유명 베스트셀러 책 제목인 건 아십니까?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미움받을 용기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요, 이 책의 내용이 이제 상대방의 평가와 시선을 신경 써서 내가 꼭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이니,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상대방이 원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해야 할 말을 하여 타인의 인생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살라고 이 책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할 말은 해라, 끌려다니지 마라, 이런 거죠.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인생 그냥 마이웨이로 상대방 배려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직진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절해야 될 때는 용기 있게 거절하고,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내가 반드시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이 혹시 내가 미움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그럴 일이 생기더라도 그런 용기를 가지고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보다 용기를 내서 할 말은 하여 자기다움을 지키고 상대방에게 너무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을 이 책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요, 때로는 이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들과 어울려 지내기 위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하는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그것만, 상대방의 기분만 맞춰주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 너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따라가면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이나 시스템을 똑같이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의 선택과 그런 이해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과는 그런 다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손해를 보거나 때론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가 들어오면서 죄의 습관대로 굴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순간 마치 알러지 반응처럼 그것을 싫어하고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일그러진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런 이 죄 가운데에 지금 일그러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아직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알러지 반응과 같은 그 세상의 거부와 미움들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이 길이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길은 결코 쉬운 길 아닙니다. 때로는 돌아가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그 좁은 길들을 헤쳐나가면서 힘들게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좁고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믿는 길은 더 영광스럽고 빛나는 길입니다. 우리는 때론 용기를 내야 합니다. 불의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 내가 편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 그 길을 선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조롱과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용기. 힘들지만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좁은 길들을 택해야 합니다.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 나온 그 내용처럼 타인에게 맞춰서 사는 삶은 결국 자기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자기다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자기다움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된 이 세상의 시스템대로만, 그 죄된 세상의 시스템대로만 우리가 맞춰서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유한양행이라는 회사 아십니까? 이 회사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제약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창립자 유일한 박사님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셨는데 이분은 정말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업을 하셨던 분이고 그 어떤 비리와 불의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기업들이 보통 이제 세금을 덜 내려고 나라의 세금을 덜 내려고 이제 꼼수를 부리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중장부를 꾸려서 내가 예를 들어서 500억의 수익을 냈는데 500억을 수익을 냈으면은 이제 한 몇 퍼센트 이상은 또 나라에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익이 적게 나면 적게 날수록 내는 세금이 적어지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500억의 이득을 취했어요. 그런데 장부를 이제 주작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250억만 벌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중장부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세금을 덜 내려고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게 보통 기업의 그 하는 일들이 보통 이제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불법을 저지르는데요.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요, 그 정부의 그 정치 자금 요구를 거부했었습니다. 이제 정부가 기업한테 이제 야 너네 우리한테 이렇게 정치 자금 좀 대줘 이렇게 유한양행한테 얘기를 했는데 유한양행이 이것은 불법적인 일이니 우리는 이것을 거절하겠다 해가지고 거절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는 보복성으로 이렇게 기업 세무조사 지금도 아마 하려나 아무튼 근데 보복성으로 이제 세무조사를 이제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 유한양행이라는 회사를 탈탈탈 털어봤는데 먼지 하나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 뭐야? 이 조사하는 사람들도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오히려 이 유한양행이라는 회사는 이 세금을 되게 정직하게 내는 거에다가 더불어서 오히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을 더 내면서 헌신을 했네? 야 이거 뭐지? 보복으로 해서 벌 주려고 조사하러 온 그 세무 직원들이 이제 이런 사실을 이제 정부에다가 알리고 이 유일한 박사님께서는 정부에 정말 이게 나라에 정말 큰일을 하셨다라는 그런 표창을 받으시는 오히려 벌을 주러 왔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상을 주는 그 정직함에 반해서 상을 주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 정도로 이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님은 정말 정직하게 사업을 하신 분으로 유명하십니다. 이 유일한 박사님께서 세상과는 다르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이분은 세상의 시스템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업가들은 분명 이제 정직하게 세금 내면서 사업하는 이 유일한 박사님을 보면서 야 저거 바보 같은 사람. 야 우리 같이 이중장부에서 주작하면은 우리 이득 더 낼 수 있는데 우리 회사 같이 말이야 마약성 그런 불법 약품들을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불법으로 속여서 주작해서 팔면은 더 많은 이득 얻을 수 있는데 에휴 저거 정직해가지고 저거 에휴 분명히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한양행은 이 유일한 박사님은 중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가장 본인에게 중요하셨습니다. 자신의 회사에 대한 그 사람들의 믿음, 회사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에 그런 세상의 죄에 대한 그 유혹들, 그 속이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 가운데에서 굳건히 버틸 수 있으셨던 것이고, 그 믿음 덕분에 오랜 세월 지금까지도 유한양행을 살아있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유일한 박사님의 이 정직의 이 사업 본보기든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믿음의 본보기를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형님도 이제 사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형님도 정말 정직하게 사업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11조 당연히 철저히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것에 넘어서 이제 수익을 전부 이제 회사나 아니면 자기한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수익의 일부를 계속해서 이제 교회들이나 이제 선교지를 위해서 쓰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업하시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그런 형님이 계시는데, 이런 모습들 때문에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더 손해 보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정직하게 사업을 했는데 이 정직함이 오히려 그 사업장을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원도 더 늘어났고, 이 형님의 그 사업장은 더 번창하게 돼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더 크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정말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오히려 본인과 그리고 사업장을 살리는 그런 선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이것이 정말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또 미움받는 길 맞습니다. 손해보는 길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박사님과 그리고 또 제가 아는 그 형님처럼 이 좁고 어렵고 미움받는 그 길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했었던 그 바보 같은 그 일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되게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19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미움받게 되지만 우리는 동시에 예수님 때문에 영광도 받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만 미움만 받으신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어떻게 되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계속해서 영광을 얻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과 그리고 미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는 그 고난과 미움을 온전히 받았을 때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영광도 우리가 같이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똑같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으로 불려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참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소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태복음 말씀처럼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지고 밟힌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을 보면 2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란 뜻입니다. 근데 상황을 돌이켜보면요. 지금 상황을 돌이켜보면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가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너무 말씀대로 안 살아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게 됐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만약 유일한 박사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사업하셔서 듣는 그런 조롱과 미움이 아니라 지금은 크리스천들이나 그리고 교회나 사실 저도 참 그런 것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죄된 존재임을 고백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모두가 세상과 똑같이 속이면서 그 많이 얻는 그런 부당 이득들을 하나님이 마치 축복해 주신 것 마냥 내가 부당하게 얻은 이득인데 이거 하나님이 그냥 축복해 주셨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당한 믿음, 그런 믿음들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지금 욕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왔는지, 나의 신앙생활이 어땠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미움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미움받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미움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때론 미움받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지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일로 가자 라고 할 때 아니야 하나님은 저쪽 길이 맞는 길이라고 하셨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받는 미움에 대한 것은요, 하나님이 분명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서 받게 되는 이 미움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진정한 자기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않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참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 되었고 또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지탄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해주시고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거룩을 지키려고 할 때에 마땅히 받게 되는 그 미움들, 그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다가 저 예수 믿는 놈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미움받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옳은 길을 위하여서 때로는 정말 쓴소리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나 조롱을 받기도 하나 그렇지만 주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답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반드시 미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치 있게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든 요즘입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길대로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